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버림받은 공동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4편 1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이런 느낌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앞에서 이 73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시험에 드는 그런 상황을 두고 탄식하였습니다. 그 시험은 다름 아닌 악인의 형통함, 악인이 더 장수하고 또 잘 살고 부유하고 강한 힘을 발휘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주 크게 넘어질 뻔하였다는 그러한 그 탄식이 있었죠. 물론 이제 후반부에 가서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떻게 또 기도하고 또 어떻게 깨닫고 또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74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73편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보면 3절부터 이제 3절 하반부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원수들이 그 공동체를 파멸시켰던 그런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또 7절에서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마 이 언어나 이 묘사한 것을 보면은 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또 그 도시가 완전히 불태워지고 무너졌으며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땅들이 다 원수들에게 짓밟혔던, 그리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은 이 신앙의 공동체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있는 성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성소가 원수들에게 짓밟혔다라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또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건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 것보다
그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교훈을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주의 백성 또 주의 성전, 주의 회중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외적인 그런 명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신앙적인 유산, 전통 이런 것들이 결코 그 영원한 그 보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것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기를 그 원감람나무도 원가지도 하나님 치셨는데 접붙임 받은 가지야 오죽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가운데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7촛대 다니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처음 사랑을 버리고 또 회개하지 않은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은 때로는 엄중하게 심판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엄중하심, 예수님의 그 엄중하심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바른 신앙의 길로 가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이 완전히 모든 것이 패망하고 멸망한 그 강한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이면에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약해서 그 나라가, 그 공동체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발을 옮겨셔서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뜻은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고 요나를 보내셔서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 그들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11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절망적인 탄식이지만 그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11절 하반부에서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셔 그들을 멸하소서. 앞에서 8절에서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원수가 우리를 진멸하라고 달라들지만 모든 것이 다 파멸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파멸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또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신앙의 공동체를 또 믿는 성도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피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원수들을 진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물론 우리가 당하는 재난이나 또 어떤 아픔이나 어려운 그 상황들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도록 또 우리가 바로 서도록 그런 극심한 그런 환난이나 고통을 허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시는 분, 또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또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이나 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같이 또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또 주의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의 은혜 안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